오늘이 야곱 시리즈 세 번째 날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연결해서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장자권이니까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죠. 장자권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하고 합동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해서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헬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둘째 딸 라헬과 야곱이 결혼하는 조건으로 14년을 무료로 머슴살이 시켰습니다. 결국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무료로 머슴 살면서 큰딸 레아하고도 결혼하고 둘째 딸,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14년이나 야곱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외삼촌 라반에게는 더 이상 야곱을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 약속한 품삯입니다. 야곱이 키우는 양 중에, 야곱이 키우는 염소 중에 검거나 얼룩진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이 야곱의 품삯입니다. 그와 같이 결정한 다음 날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검거나 얼룩진 양이나 염소는 모두 빼돌려서 자기 아들들의 목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만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진 색깔의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이 야곱의 품삯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얀 색깔의 양과 하얀 색깔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하얀색입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겠다는 속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결같이 검거나 얼룩진 새끼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14년 동안 무료로 머슴 살고 겨우 6년 동안 품삯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외삼촌 라반이 부자인데요, 그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부자가 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고향에는 형님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에서는 20년 전에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이 장자권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기다립니다. 400명의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이고 강력한 결심입니다. 야곱은 당대에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고향으로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고향으로 가는 교훈입니다. 왜? 돈도 많고 부자니까 다른 곳에서 살면 되는데 굳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이 있는 고향으로 왜 굳이 가야 되는지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떠나면 가는 천국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혹시 천국에 갈 자신 없습니까? 그러면은 오후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천국에도 못 가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의 고향입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구원받은 장소, 내가 구원받은 교회가 고향입니다. 자식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나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던 교회를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교회도 고향이지만 내가 항존직 직분을 받은 교회 역시 고향입니다. 누구나 항존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서약을 하잖아요. 어떤 서약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을 받은 기독교인은 그 교회가 야곱이 반드시 돌아가야 했던 고향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목사님은 영적 수준이 중학교밖에 안 돼. 근데 나는 대학생이야. 내가 수준이 더 높아. 영적으로 목사님보다 교인이 수준이 더 높으면 거기에서 양육이 되지 않아요. 그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향, 내가 구원받은 장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약했던 장소, 그 장소가 고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고향에는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야곱은 형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20마리고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입니다. 당시 양 100마리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에게 보낸 선물은요, 양과 염소만 따져도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4배가 되는 선물을 지금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좋아합니다. 야곱은 선물과 함께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언덕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야복강 언덕에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홀로 남아야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야복강 언덕에서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씨름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씨름입니까? 저는 씨름을 잘했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까지 이기고 2학년 때는 3학년, 4학년을 이기고 3학년 때는 4학년, 5학년을 이기고 어디까지 했어요? 3학년. 4학년 때는 5학년, 6학년을 이겼다니까요. 의심이 되면 고향에 가서 한번 제 고향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씨름은 어떻게 하면 씨름을 잘할 수 있습니까? 씨름은 힘을 한꺼번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를 씨름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결사항전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요구할 사실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말까요? 예, 기도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본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조 원의 상속을 받았답니다. 그와 같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용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린다면 도대체 어떤 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이 너무 염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는 너한테 목숨까지 줬어. 그런데 뭐 더 달라고 그래?
1조 원 상속받고도 용돈 달라는 아들보다 더 염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현실적으로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시합에서 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따라서 아세요. 부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 천하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라며, 그리고 그 천하를 지배하는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여자라면서.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천하를 지배하는 남자를 어떻게 지배하겠어요? 그 남자 앞에 부러졌겠지.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기도, 야곱의 요구사항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못 이긴다. 우리가 부러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꼼짝없이 우리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누구라고?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쌍둥이 형님이 쌍둥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와 같은 경우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당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면 다른 남자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입니다.
너니까 당신의 아내가 그런 여자다. 너니까 당신의 남편이 그런 남자다.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꾸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님 에서를 만났습니다. 형님 에서는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립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자기 앞에 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동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생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님은 내가 준 선물을 받으소서. 이 선물이 양하고 염소만 따져도 부자의 4배가 되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형은 이 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는 너의 보디가드가 되리라. 조금 전까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동원한 형님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디가드, 야곱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뀜으로 야곱의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형님을 경쟁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들의 싸움질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어머니에게는 고통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생이 형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싸움입니다. 동생 야곱의 지독한 경쟁의식입니다. 소년 시절에는 팥죽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일하다 돌아옵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그늘에 앉아서 팥죽을 쑤어서 먹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팥죽 한 그릇 먹게 해달라. 여러분, 당연히 동생은 형한테 형 수고했어 하고 팥죽을 줘야 맞잖아요. 그때 동생 야곱이 형에게 요구합니다. 장자권 내게 팔아.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동생 야곱의 지독한 경쟁의식입니다. 청년 시절 야곱은 장자권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겼습니다. 동생 야곱의 지독한 경쟁의식입니다. 그와 같이 경쟁자 형님 에서를 야곱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이 바뀜으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려던 형이 보호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이 찾아왔습니까?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꿔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환경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시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준 주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만한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부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지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바꿉니다. 그러면 다 바뀝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님이 경쟁자였습니다. 형님을 경쟁자로 상대하니까 형님도 야곱과 경쟁합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400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죽이려던 형님이 보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뀌면 원치 않는 환경이 바뀝니다. 죽이려던 형님이 보호자가 됩니다. 그와 같은 야곱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내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